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립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 가장 절대적 이유가 뭔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첫날 분별력을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의 제일이 뭡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명확하게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 사랑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그냥 주워 들은 얘기죠. 그렇잖아요. 참 심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은 생각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분별에 문제가 있다. 이성적이 못 된다고 합니다. 이건 맹신맹종이지. 왜 믿는지도 모르고 그러고선 뭐 거기다가 모든 걸 걸고선 믿는 것처럼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 절대적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능하시기 때문이야.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전능하지 않으면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전능하지 않으면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선할 수가 없어요. 장발장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면은 그건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저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그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야. 제일 문제는 저 사람이 능력이 없구나. 이 점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능력에 관해서 올바로 정립해가지고 아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만이 문제 아니에요. 아니 생명체는 뭐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능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생존 본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노력하고 하고 모든 것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능력을 키우려고 그런 거야. 능력이 있으려고 그런 거야. 강자가 되려고 그러고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무슨 출세하려고 그러고 다 한마디로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능력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능력에다가만 초점 맞추면은 교회도 엄청 부흥하는 거야. 삼박자권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거는 신명기 28장에 얘기하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부자되고 출세되고 머리되고 꼴이 되지 말고 또 전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다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다 능력이 절대인데 하나님을 믿는 절대 이유가 능력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정직하지도 않은 거야. 심지어 제가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전능성이다. 그랬더니 기복적이래. 그 사람은 기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의 신학을 좀 정립해야 돼요. 무조건 능력이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능력은 다 능력 있기를 원하죠. 그러면서도 어떤 것이 진짜 능력이고 그것을 바로 모르시면은 그 또한 능력도 아닌 것이 능력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
단일체의 능력이냐 이중체의 능력이냐. 결론부터 말씀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단일체의 능력은 뭐가 단일체의 능력이에요? 육적 능력이야. 그렇죠? 이중체의 능력은 영적 능력이고, 단일체의 능력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이중체의 능력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우리는 아담 후손이라 육체 후손이고 가셔 결과만 잘 때니까는 그저 육적 능력이 능력인 것처럼, 그래서 육적 능력만을 추구하고 살기 쉬워요. 이 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그 산상복음의 결론으로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으로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보기엔 꼭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단일체의 능력이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보통 때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 하냐면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고난을 당해 보면은 어떤 게 진짜 능력인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짜 능력을 가지고 진짜 능력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러한 단일체의 능력은 단일체가 보니까 동물에게 능력을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냥개 훈련시키듯 하는 거죠.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체의 능력은 아니에요. 훈련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영적 능력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능력, 그것이 참 능력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단일체의 능력을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으로 아주 잘 정립해줬어요. 단일체 이중체를. 유대인들은 자녀들한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법을 가르쳐라. 고기 낚는 법을, 능력자를 만들라 이거죠. 그러니까 단일체의 능력이라는 것은 남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주고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참 능력은 이중체에 자기가 능력의 자가 되는 거예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능력의 신학을 정립해 준 게 본문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느냐. 옥에 가두는 능력과, 여기서 바울이 옥에서 결국 나가는 거죠. 옥에서 나가는 능력, 어느 능력이 더 큰 거예요? 그냥 옥에 갔다 가두는 능력이 대단한 능력 같지만은 옥에서 나가는 능력이 더 커야 투옥보다 추록이 더 큰 능력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선 어느 게 진짜 능력이고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우냐, 이런 점을 먼저 생각하면서 본문을 정리하셔야 되겠는데, 우선 인간에게서 참 능력이 어떤 걸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일체는 물리적이요 육적 능력이 능력이고, 이중체는 영적 능력이요 정신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요새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교육도 그런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능력이다 그러면 육적 능력만 능력이야. 정신력이라고 할까? 정신적 능력은 별로 아예 능력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인간의 능력은 정신력 능력이 능력이지 육체 능력이 능력 아닙니다. 그전에도 그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독일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대요. 사형시켜서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실제로 동맥을 끊은 거야. 한 사람은 전혀 동맥을 끊지 않고 둘 다 보지 못하게. 우선 동맥을 실제로 끊은 사람은 그냥 못 보게만 자기 끊은 거 아는 거죠. 근데 동맥 안 끊은 사람은 여전히 보지도 못하는데
대신 듣게 물을 동맥에 끊어서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똑똑 그걸 듣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었다고요? 동맥을 끊지 않은 그 사람은 자기 동맥에서 지금 끊어져서 피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그 사람이 먼저 죽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인간의 참 능력은 정신력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특별히 구익교회는 그렇습니다. 구익교회 다니면서도 정신력보다 육체의 능력이 더 절대인 사람은 이건 아직 멀어서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은 우선 그 투옥과 추록의 능력 대비론이다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본문을 하나씩 정립해 보겠습니다. 우선 늘 첫 단추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보면 첫 단추는 카타데로 시작돼요. 카타데는 뭐 언더 이런 거죠. 되는 접속사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를 전제로 해라 그런 얘기죠. 여전히 본문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5절은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보기에는 디모데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울 저 문제다. 이기적이다 그런 거죠. 자기 중심이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리셔도 막무가내야. 아세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여전히 바울도 가적 결과가 절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마게도냐를 끌어가신 거예요. 10절의 환상으로 보인 거는.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를 갔지만은 여전히 빌립보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일 큰 성으로. 한심한 사람이죠. 주의 종이 아니고 자기가 제일 막무가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울은 단일체 이중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육체는 실제고 영은 관념으로 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육체가 절대인 아담 후손 그걸 막무가내라고 제가 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충격을 받냐?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뭐 네아폴리나 두 성을 지나서 그러고선 빌립보로 간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가장 큰 성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첫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갔는데 말씀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회당이 전혀 없다 이게요. 그래서 안식일이 돼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은 전하지 못하고 기도처가 있나 찾아다녔다고 그래. 그러다가 성 바깥에 강가에서 빨래하는 이방인 여자들에게 말을 전했어요. 말씀 로고스지 여전히 복음이 아니에요. 왜 로고스라고 그래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육이 실제고 영은 관념. 그런데 이방인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단일체 이중 본능의 말을 듣고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보면은 두 번째 충격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믿고선 빌립보를 갔는데 회당이 없는 게 첫 번째 충격이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전혀 그 당시 여자는 더군다나 사람 수에도 안 되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충격받을 수밖에 없죠. 마치 제가 어떻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냐. 그건 스데반이 죽을 때 죽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야. 이렇게 바울의 심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아요? 마귀가 먼저 아는 거야. 마귀가 바울을 증거해.
바로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도를 전한다.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은 바울은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었어. 그런데 이미 충격받아서 심령이 상당히 깨진 상태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마귀의 의도가 단일체인 바울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바울이 우상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게 참 바울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귀신이 증거하는 걸 듣는 사람은 바울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그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루스트라에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나니까는 그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제사 지내는 게 바로 바울을 자체의 능력으로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을 이제 내쫓는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 내쫓은 거 가지고 그 주인들로 돼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이게 옷을 다 찢고선 엄청 둘려 맞고 그러고선 감옥에 갇힐 뿐 아니라 착고를 발을 채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립해야 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령에 고민하니까 그전에는 내버려 뒀어요. 근데 심령에 고민을 하니까 고난을 마귀가 역사를 한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성령의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성령 역사의 예비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껏 얻어 터지고선 그러고선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야말로 아주 최악 중에 최악,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잔뜩 얻어 터지고서 기껏 귀신 내쫓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때서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앞에서는 늘 뭐 기도처를 찾아다닌다는 등 또는 뭐 기도하러 가다 그런다지 실제로 기도한다고는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은 기도신학부터 바로 정립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정립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마치 회교도들이 코를 땅에 대고 뭐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긴다. 또 이러고선 몇 시간씩 경배와 찬양을 해. 그러면 신앙이 좋다. 그것은 아담 후손 단일체의 신앙 평가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분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여겨지는 그것은 기도예요. 교제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이 바울이와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은 우선 이중체의 이중 본능, 영이 실제고 하나님이 실제로 돌아갔다. 우리는 그냥 기도 그러면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게 기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기도론을 정립해 드리면서 기도는 무슨 미사여고 들어오는 게 기도가 아니다. 정말 내가 실제로 내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냐 이게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미사여고 늘어놓고 그러면 그게 기도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마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는 바울은 이제 드디어 사도로 돌아왔다 이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워낙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다로 세우셨으니까 엄청난 능력과 이런 것을 다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아담 후손이니까, 육체 후손이고 가시 결과 절대니까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를 두신 거예요. 그 가시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가시 좀 없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게 너한테 가장 좋은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넌 네가 우상이 되려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이제 바울은 정말 영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게 아주 제일 밑바닥까지 터지고 감옥에 갇혀서는 찬미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거를 저한테 주셨네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선 절대의인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맞춤형으로 가장 제일 좋은 거로 주셨다.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최악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감옥 생활을 해보니까 거의 그건 불가능해. 저도 원망도 하고 뭐 별짓 다 했어요. 이제 거의 감옥에서 나올 때쯤 돼서야 전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창세기를 정립하고서야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지. 그 전에 하나님 감사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워치만 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리죠. 워치만 예가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60년대 초에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병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꺼내내주랴? 아니요, 그냥 놔두세요.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거로 주셨다는 게 실제로 믿어지기 전에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이건 절대 불가능해. 말장난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 못 봤어. 입으로만 믿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담 후손에서 사도로 돌아선 거예요. 그걸 메타노예요. 이성을 회복한 거예요.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돌아간 거예요. 영이 실제고 육이 실제는 좀 영이 실제가 된 사람이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막무가내라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도 막무가내야. 근데 이제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제가 손가마로 물로 끌어도 끊는 것은 맹신맹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나보다 더 신뢰한 데서, 그렇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점은 이렇게 간단한 것 같아도 놀이학교의 엄마들을
매주 상담을 하면서 너무 놀래. 엄마들은 다 자기들은 자기 애를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해. 나 그러지 않은 사람 못 봐서.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엄마가 지금 당신은 당신 애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것부터 깨우쳐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줄 아는 거야. 이 영적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마음대로 봐. 있는 대로 보지 못해요. 관심이 어디 있냐 이게요. 우리 생각에는 엄마는 뭐 더군다나 애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총력을 기울여서 애한테만 관심 있는 것 같죠? 전혀 안 그래. 이건 전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왜요? 관심이 애한테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걸 몇 줄씩 뭐 얘기하면서 해보면 전혀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애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기를 정말 사랑하냐? 너희한테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이다 해봐라. 그거 해보고선 야 내가 정말 내 애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 깨닫는데 그것도 한참 가야 돼. 안 돼.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 마음인 자기는 관심은 딴 데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그러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해요. 마치 이런 거죠. 예수쟁이들은 지나가면서 뭐만 봐요? 교회들, 그죠?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엄마도 정말 애한테 관심 있으면 애만 보이는데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학교에서 엄마하고 다 같이 앉아서 봐도 저는 보이는데 엄마는 안 보여.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보거나 인간은 듣지 않아. 관심대로 보고 관심대로 마음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놀라는 거는 지금 바울과 신라뿐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을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수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럼 뭐 바울과 신라가 뭐 크게 소리 질렀겠어요? 우선 하나님의 역사하시려면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관심은 다른 데 있어가지고선 그건 전혀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정립에 전체가 본문에 정립해 주는 코끼리를 바로 정립하시려면은 그냥 본문만 가지고는 어려워. 바로 해석하기 어렵다. 근데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탈옥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베드로가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죠.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인 걸 좋아하는 걸 보고 그래서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놓고서 마침 유월절이라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옥에서 끌어내서 사형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끌어내기 전날 하나님이 천사가 바울을 옥에서 끌어냈죠. 탈옥을 한 것입니다. 그것과 본문을 대비해서 생각하셔야 정립이 쉽다고요. 늘 말씀드린 대로 백과 흑을 대비시켜야 백은 더욱 백되고 흑은 흑되는 것처럼 그 베드로의 탈출, 옥에서 탈출과 본문을 대비해서 정립하셔야 본문을 바로 정립할 수가 있다. 우선 첫째는 베드로를 탈출시킨 것은 베드로만 탈출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물리적 능력이에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우고 문을 다 열려서. 그런데 본문은 지금 여러분 잘못 보시면은 본문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었던 것이 다 풀어지고 그것만 보시면 안 돼. 그거는 물리적 역사예요. 하나님 실체다 이게요. 능력으로 얘기하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두나미스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는 지금 이 이방인 죄수들이 어떻게 들을지 이게요. 그건 성령 역사 없이는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 들으라고 일부러 대고 한 것도 아닌데 마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한 것처럼. 따라서 베드로를 추록시킬 때는 하나님이 두나미스, 물리적 능력으로만 계시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물리적 능력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 죄수들의 마음에까지, 그걸 지난 주에 그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뭘 못한다? 엑수시안이라고 했어요. 육과 영적 능력. 그러니까 베드로는 육적 능력으로만 지금 계시하려고 그러고 본문은 지금 육적 능력과 영적 능력, 엑수시안이다. 그거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그러면은 이 엑수시안, 즉 영적 육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건이 뭐냐 이게요. 그것도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거고 대비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다가 탈옥했습니까? 잤어. 그냥 잠자고 있는데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는 엘로힘적 역사죠. 그런데 본문은 엑수시아는 그렇잖아요. 이게 두나미스는 물리적 역사만 하시는데 뭐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그런데 엑수시아는 틀려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를 한 거야. 엑수시안의 능력으로 영과 육의 영향을 다 하시는 데는 어떤 외만 되느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걸 기도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잠자다 나온 거니까 무슨 인식이고 뭐가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물리적 능력이요 엘로힘적 역사를 계시한 거고, 본문은 엑수시안이에요. 관계성의 역사요. 여호와의 역사다. 그렇게 정립해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베드로는 아무도 모르게 베드로만 몰래 꺼내내서,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자고 몰랐어요. 베드로만 탈출을 시킨 거지.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렇잖아요. 어떠냐면은 우선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과 간수까지 총동원을 해서, 그리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다 풀어지고 이렇게 아주 다 공개된, 그러니까 베드로를 꺼낸 건 개별적이요 비밀리에 하셨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왜일까요? 이게 이제 본문의 목적을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본문은 실제로 이 바울이 드디어 세계 선교에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루디아를 구원했지만 그거는 여자는 전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당시는. 이게 지금 드디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신학을 본문은 바울을 구원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요. 베드로를 구원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 다음날 죽으니까. 근데 이 본문은 구원의 신학, 이걸 정립하는 것이다. 그것부터 정확히 아셔야 되겠어. 지금은
사건 자체가 중요한 신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정립해 주는 거는 성경적 구원이요 율신의 구원은 어떤 거냐? 그것은 먼저 원죄 구원이다. 앞에서 이미 정립해 드린 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원죄를 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발을 착고에 채웠다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적 구원론이요 율신의 구원은 원죄 구원이지 자범죄 구원이 아니다. 일부러 지금 이 귀신을 내쫓는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넣어놓고서 정립하시는 것입니다. 원죄 구원은 마귀로부터 구원이다. 귀신이요 마귀예요. 그래서 그 강신무당처럼 푸돈 푸니마를, 그리고 그것은 영혼 구원이지 육체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구원은 육체 구원이죠. 육체를 그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서 구원이니까. 그런데 본문은 아니에요. 육체 구원이 아니야. 왜냐하면 다 풀어준 데도 안에 있잖아요. 육체 속 감옥, 육체 우선 감옥 속에 그냥 여전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구원이니까 본문은 영혼 구원이지 육체 구원이 아니다.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죄 구원은 이기 때문에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나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이 사망의 몸은 지금 뭐로 얘기하면 감옥 안에 있는 그 바울로 마귀에 잡혀 있는, 그래서 그 죄를 전부 마귀로 바꿔 읽으시라고 그랬죠. 그것은 다른 방법은 없다. 원죄 구원이고 마귀에서 구원이고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구원이. 그 외에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 두 번째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감옥 안에 지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감옥은 여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 우선 속에 바울이 심영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역사다 이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열조를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면은 육체 구원이에요. 근데 그 육체 구원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는 내 법을 너희 속에, 즉 하나님이 심령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원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건 엑스시안이 아니면 안 되고, 근데 그것은 바로 심령 속에서의 역사지 심령 바깥에는 그거는 출애굽의 육체 구원이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감옥 안에 넣어 놓으시고선 역사하는 거는 바로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것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려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늑탈하겠느냐.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만 원죄 구원이요 마귀의 구원이요 영혼 구원이 가능하지, 예수 피로 믿고서는 그건 영혼 구원은 안 돼. 그러니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예수 피로 제산 받으면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간다. 그건 미친 소리지. 논리도 전혀 안 맞고. 그러면서 지금 본문이 이게 굉장히 이 사실을 얼마나 놀랍게 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찾고 다 풀렸으면 감옥에서 나와야 돼. 근데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선 지금 신학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영혼의 자유야. 영혼의 자유. 감옥 안에 있으면서 지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어. 그것은 안에 있으면서 자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영혼의 자유지 육체가 아니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출애굽을 시키신 것은 출애굽은 육체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비유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본문은 실제를 영혼의 자유.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치는 기사가 본문 아주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사단에게 메인바데인 아브라함의 딸이래. 이 사단에게 메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 날 그 매임에서 풀었다 이게. 그것은 영혼의 구원, 영혼의 자유를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공생의 그 신유 사역은 다 딱 하나야. 뭐냐면은 심령 속의 영혼의 구원. 구원이 뭐라고요? 자유야. 그를 보이도록 한 거예요. 실제성을. 그런 거지 병 고치는 자체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거를 그대로 계시한 게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름 부어서 성령이 내게 함께 하셨으니 이렇게 장애자들을 고치시는 마태복음 10장 5절 내용하고선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에게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의 자유되게 그것이 주님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실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이 성경적 구원론의 신학 정립의 하이라이트 완전 최고봉은 뭐냐 하면은 탈출하지 않는 거야. 옥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모든 것의 완전한 답이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 바울이지 또 사도행전 12장에서의 베드로는 탈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베드로는 육체 구원이고 지금 옥 안에 있는 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고 그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엑수시안으로만 가능하고 그 엑수시안은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의 자유고 그게 그 전부 뭐로 결론을 지어요? 탈출 안 하는 거야. 옥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 구원을 이 완전한 원죄 구원이요 또 그 임마누엘 구원이요 영혼 구원이요 그걸 완벽하게 설정해 놓으신 게 옥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적마다 야 이게 이러고선 옥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고 그래. 다른 죄수들도 이게 그걸 생각하니까 이건 신학 정립이지 뭐 실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 정립하기 위해서 엘로힘적 역사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탈옥하지 않고 이렇게 옥중에 있는 상태로 설정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막무가내 바울. 그것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오긴 왔지만 몸만 온 거지 마음은 온 게 아니다. 그게 마게도냐 와서도 빌립보를 찾아서 갔던 것에 의미하는 바죠.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가 절대인 아담 우선이에요.
그게 막무가내야. 육체만이 절대야. 그러니까 영 안 올라고 그러던 거를 사도행전 10절에 환상을 통해서 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억지로 끌려간 거야. 그러던 이 바울이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가서 드디어 자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것은 마음이 온 거야. 몸은 억지로 끌고 왔는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이 온 겁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아담 우선이라 육체 우선이라 가시적 결과만 전부니까 뭐 누가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왔느냐 뭐 어떠냐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나오면 뭐해. 마음이 안 나왔으면 그건 소용없어요. 아까 심지어 엄마가 자기 애를 아무리 보기에는 그냥 뚫어지게 보는 것 같고 그럼 뭐해. 마음이 딴 데 있는데 관심이 딴 데 있는데 그건 온 거 아니에요. 전혀. 지금 마음이 왔다는 문제야. 이게 절대 문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천국에 없고 이 땅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건 천국 가는 거 아예 그건 틀려. 그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참 전 너무 놀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 근데 실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 모든 사건에 단 한 번 어느 사건도 예외 없어요. 그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애굽에 고착되어 있는 거야. 그건 가나안에 못 들어가. 다 죽어. 마찬가지예요.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 그러면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기 때문에 뒤로 돌아봤고 손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셔야 돼. 내가 정말 내 자식을 진짜 사랑하나. 관심이 정말 진짜 어디 있다. 얼마나 무서워 이기적이냐면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하고선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식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불쌍해. 아니 어른이 지멋대로 해서 자식을 키울 수 있어. 근데 언젠가는 자식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혼자 살 능력이 있을까? 너무 불쌍해. 뻔뻔스러운 부모야. 더군다나 구입교회 나오면서 이중체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심각해 이건. 정말 너무 불쌍해. 아유, 저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두 번째는 왜 옥중의 사람들이야. 바울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탈옥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인간은 이중체의 이중 본능을 가진 게 인간이고 그 주체는 이중체의 주체는 육이 아니고 안 보이지만 영이 주체다. 영이.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주체가 영이다 이겁니다. 마음이다 이겁니다. 아까도 정신력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인간의 주체가 마음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실제는 아니야 그게. 그건 그냥 입으로만 발리는 얘기죠.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사람의 주체가 마음이라는 걸 얼마나 실제로 뼈저리게 느껴요. 더군다나 이중체의 구유복음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말방으로 실제로는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어떻게 했느냐 안 했냐 이래가면서 참 한심해. 인간은 이중체의 본능이요 주체가 영이요 마음이라는 것은
본능으로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주체가 육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건 말로만 그러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늘 종교의 법칙을 얘기해요. 종교는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행위가 선할 수 없다 이거예요.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마음을 선하게 바꾸느냐. 종교는 정립을 못해서 몰라서 못하고 있어. 여러분은 다 정립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관심이 어디 있냐, 이게 도대체. 꼭 전혀 길이 없는, 불교는 108번을 정립해서,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세 번째, 이렇게 옥 안에 있는 상태로 구원한, 사람들을 구원한, 탈옥시키지 않은 것의 핵심은 마음이 절대고 영의 법칙이 절대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야죠. 안에 있어도 영의 법칙이 절대이니까. 저는 중심교리다 그렇게도 말씀드리는데,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치관의 문제다 이겁니다. 제가 세미나로도 늘 그런 말씀을 드려. 요는 단일체냐, 내 가치관이 단일체냐 이중체냐 이거예요. 구육교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단일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 전 정말 우라가 치밀어서 화병이 나겠어 그냥. 근데 단일체가 논리가 더 많아. 말이 많어. 기껏 들어보면 단일체 얘기를 하면서 정립되지 않았으면은 단일체 얘기가 없어서 자기는 이중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미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이중체로 바뀌는 건 천지개벽하는 문제야. 이중체는 나는 전깃줄로 살아드는 거예요. 늘 자기를 의심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선 잘나가지고서 마귀야, 마귀 그건.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원래는 다 여기 있노라. 이것은 첫째는 바울 개인이 아니고 신학 정립이다. 그럼 유일신이요 성경적 구원론은 뭐냐? 그것은 바로 원죄 구원이요, 마귀로부터 구원이요. 그건 영혼 구원이지. 그게 감옥 안에 그 있다 이게. 지금까지 정립해 드린 것처럼. 그게 옥중 구원이고 탈출 구원이 아니에요. 옥중 구원으로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완전하게 원죄 구원이요, 마귀 구원이요, 영혼 구원은 심령을 구하는 거예요. 옥중, 그래서 그 실제를 지금 옥중 구원으로 계시하신 것이고, 이러한 마귀 구원이요, 원죄 구원이요, 영혼 구원은 이중체, 이중 본능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단일체는 육체 구원이죠. 자범체 구원이고 원죄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심령이요 영혼의 구원이면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죽어야, 이중체에만 사측생이 성립해. 이중체래야 하나님을 손가락을 끄듯이 나보다 더 신뢰할 수 있어. 내 육체보다 내 영혼을 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옥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게 꺼내기 전에, 나오기 전에 육체구원이면 감옥에서 나와서이죠. 옥중의 기도의 찬미는 바로 육체는 관심이 없는 거는. 이중체인 육체 우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체인 삼일째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게 옥중 구원이야. 탈출 구원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엑수시안이다.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관념, 뭐 성령의 감화 감동 아니에요. 그래서 엑수시안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곧 육체로도 구원이다. 능력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주님께서는 산상복음의 결론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어떤 고난이 당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주님의 교회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다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구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즉한 사랑과 은혜로 종말 때 택하신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됨이 없이 휴거 교회로 거듭나서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다 같이 주님을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